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7장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과 또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함께 지내자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어쩌면 우리에게 교회가 이런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만 오면 눈물이 나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생깁니다. 다락방 모임은 얼마나 따뜻하고 은혜가 있는지 베드로처럼 초막셋을 지어서 함께 살고 싶은 그런 곳이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늘 교회 안에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이 삶의 자리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지만 교회와 다르게 일상에서 부딪히는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함께 살펴볼 이 마태복음 19장, 20장은 교회 밖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제자의 삶에 관한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 어린이의 문제, 그리고 또 부의 문제 등 제자들이 부딪히는 일상적인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더 분명한 삶의 모형을 제시해 주십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이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창세 때와 이 모세 시대 결혼 문제의 의미와 뜻을 직접 해석해 주심으로 결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 분명한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결혼에 대한 모습 첫 번째는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근본적인 제도입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이 이혼의 문제, 결혼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창세기 1장 27절을 근거로 창조의 원리를 설명하시고 이어서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으로 부부의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이 태초부터 있었던 사실임을 밝히심으로 당시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남녀 간의 차별적인 대우가 하나님 창조 원리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지적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창세기 2장 24절을 들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에 알맞은 나이가 되면 이제까지 보호를 받아오던 부모의 곁을 떠나서 이 남자와 여자로 하여금 연합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입각하여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또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정신적인 결합을 이룬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육체적인 연합을 통하여 하나의 육체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 가운데 구체적인 생활을 통해 희노애락을 동일하게 느끼는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부가 된다는 것은 서로를 곧 자기 몸처럼 여기며 강한 유대감으로 서로 깊이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둘이었지만 이제는 절대 둘일 수가 없는 하나가 바로 부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기에서 짝지어 주다의 이 원어의 의미는 모모와 함께란 뜻과 멍에란 의미를 결합한 함께 멍에를 메우다, 결합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혹시 다 어렸을 때 보시면 멍에라는 것을 보셨겠지만 특별히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멍에는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지는 그것이 바로 이제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멍에거든요.
같이 지는 것. 결혼은 함께 멍에를 매는 것과 같다라고 이 말씀에서는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함으로써 두 사람이 마치 함께 멍에를 매는 것처럼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함께 수고와 고통을 감당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기 때문입니다. 한편 짝지어주는 것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둘이 결혼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자신의 뜻이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며 신성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흔히 결혼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결혼, 이 부부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3절에서 바리새인의 질문처럼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3절에 보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결혼을 부정하고 부부의 삶을 쉽게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부부의 생활을 포기하겠습니까? 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2장 24절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남편에게 또한 아내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떠넘기지는 않았는지, 내 편이라서 나의 모든 감정을 막 쏟아내지는 않았는지, 함부로는 하지는 않았는지, 함께 져야 할 멍에를 혼자 지려고 또는 넘기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혼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생각하며 바쁜 일상을 살면서 놓치고 있고 소홀했던 부분을 다시 되새기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결혼에 대한 모습. 두 번째는 돕는 배필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여자와 이혼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이혼 증서만 주면 된다는 이 모세의 규정을 들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8절에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완악한 마음은 뜻을 보면 이 냉담한 마음, 완고한 마음, 잔혹한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완고하고 잔혹한 마음을 품고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 주지 않고 이 아내를 내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책으로 이혼을 하려면 최소한 이혼 증서만은 반드시 써주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새 출발을 할 수, 이 여자가, 버려진 여자가 새 출발을 해서 또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세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증서를 썼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음을 말씀하시면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을 좀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배우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한 배우자의 필요를 채워주고 온전케 하기 위해 우레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은 상대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다른 곳에서 더 좋은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배우자를 버리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의 사회의 풍조 속에 이런 완악함은 있지는 않을까요? 나의 필요를 위해, 만족을 채우기 위해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 아닌 돕는 배필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 철저히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 가정의 남편, 아내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개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신의 유익만을 쫓아서 만남을 가지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 상대를 돕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한다면 우리 성도님의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것이고 결혼 생활 또한 은혜의 증표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이고 결혼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시대의 풍조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도움을 얻어내려는 삶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짝지어 주신, 또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신 우리 돕는 배필인 우리 아내와 또는 우리 남편들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놓치고 있었던 우리 아내, 또 우리의 남편,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잘 전달하고 정말 그렇게 같이 함께 살아가며 함께 하나를 이루어가며 살아갔었는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내려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도움을 얻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닌 하나님 도움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또 함께 배우며 함께 살아내며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 하나님의 그 부부의 세계를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